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흘러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드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으로 삼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중심을 잘 지키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고등부 친구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박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는 또 다음 주일에는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시험 치죠? 여러분 다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도 여러분 위해서 꼭 새벽에 중보 기도할게요.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가 드디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 9시 45분에 우리 고등부 예배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 기대하시고 여러분 꼭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함께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먹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먹이셨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정작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제자들은 먹일 수는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많은 이들을 먹이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제자들이요,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제자들은 정말 음식을 나눠주며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많은 이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셔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또 만드셔요. 제자들이 진짜 그 많은 이들을 먹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일까? 이걸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먹이라고 도전하셨어요. 주님께서 정작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 나눠줄 제자들에게 정말 도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정말 도전하신 겁니다. 이 도전하는 말씀에 도전받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도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해요. 말씀에 도전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인 사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주 강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이 미디안 족속의 이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디안 사람들이 막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물을 막 훔쳐가곤 했었어요. 그렇게 막 노략질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자기 곡물을 타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작하러 나가는데 그냥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까봐, 노략질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자기 먹을 곡물을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도전하셨어요. 그 도전을 기드온이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느 날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도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셨느냐?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셨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너가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도전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이요, 이 도전하시는 말씀에 잘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용사가 되었어요.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는 정말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으면 여러분, 도전받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니라. 이러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읽다가 도전받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 중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구절에 도전받은 것입니다. 큰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전받은 대로 그는 진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아주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도전받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진솔하고 아주 인간적이며 어떤 소소한 분위기, 아주 소소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일만 존재하게 돼요.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인간적인 일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도전받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이고 소소한 분위기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먹이라는 말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되는 거. 이 말씀에 도전받지 않으면 점점 많은 이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면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이기적인 사람만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갈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이들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시오. 굵직굵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성경의 한 구절에 크게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도전받은 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많은 이들을 먹이는 자가 되려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 자기들이
확보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어리였어요.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많은 자들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도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을 먹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작 이렇게 마음 품는 사람은요, 별로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께서 결국 먹이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5,000명 주님이 축사하시사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막 위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나 품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5병2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그런데 저는 많은 이들을 먹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았습니다.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듣다가 사랑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큰 도전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자신에게, 정말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탄식이 일어납니다. 탄식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면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속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올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도전받고 그리고 내 한계를 알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감흥이 없고 또 기도할 이유도 못 느껴서 막 뜨뜻미지근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일단은 도전받는 말씀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전받는 게 없어서 뜨뜻미지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도전받는 말씀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막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돼요. 왜냐면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위대하게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많은 이들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하셔요.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잘 먹고 잘 살래. 혹시 이런 생각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을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모자라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식이 일어날 것이에요.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여러분들을 하늘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친히 역사하셔서 정말 무수히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자로 만드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자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자들을 먹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많은 자들을 먹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많은 자들을 먹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정말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시험도 착할 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셔서 시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많은 자들을 먹이도록 도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치세요. 박수. 아니 그런데 박수는 왜 치시는 거죠? 드디어 이세영 간사님, 드디어 중고등부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7월 4일 우리 다음 주죠. 주일부터 은혜의 성전에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고등부가 예배가 언제죠? 네, 고등부 예배 시간은 9시 45분에 은혜의 성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중등부는 은혜의 성전에서 동일하게 11시 반에 진행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영상 예배 드리면서 모아왔던 헌금들을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몸이 안 좋거나 또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으신 우리 친구들은 언제든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일정은 7월 23, 24, 25일 금, 토, 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4일에 우리 다 같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셔서 큐티책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별관 로비 1층에 배치를 해둘 테니 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모임에서 만나요. 안녕!